삶의 흔적 가운데 아픈 것일 수도 있고 또 아프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자랑스러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흔적을 남긴 때가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도 흔적이 하나 있는데, 제 검지손가락에 보면 이제 꿰맨 자국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이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판화하는데 왜 조각도로 판화를 파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조각도를 잘못 다루어서 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을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손가락에 꿰맨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칼과 관련된 거는 다 별로 하기 싫어해요. 그 흔적이 남긴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때의 그 기억,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과일을 까먹는다거나 내지는 뭔가 주방에서 뭐를 할 때가 되면, 칼을 쓸 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한테 꼭 칼 조심해라,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꼭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흔적들을 보면은 과거에 무언가 그 흔적을 남겼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내지는 우리를 조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땅에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철원 땅은 역사의 흔적, 분단의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주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기도를 위하여서 용량보로 갔습니다. 용량보 갔을 때 비록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갈라진 조국의 분단을 상징하는 그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 철조망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곳곳, 우리가 걸어가는 양옆이 전부 다 지뢰밭이었어요. 그래서 사방에 양쪽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거기 지뢰주의, 넘어가지 마세요, 또는 삼각형 팻말로 지뢰 이렇게 써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나누어짐, 다툼, 미움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이 흔적들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이런 나누어짐과 다툼과 미움이 만들어낸 전쟁과 피 흘림, 분단의 아픔이 다시금 기억이 났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전쟁으로 이 땅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들,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됨과 통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흔적이 남겨주는 인생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거룩한 흔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번성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너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밟고 있는 그 땅, 그 일터,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히 너와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면서 반드시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흔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흔적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한 유대인 남자가 내가 유대인이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흔적입니다.
현대에도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아기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사진에 보면 멋진 의자가 있는데 이 멋진 의자를 갖다 엘리야의 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당에 가면 모세의 의자, 엘리야의 의자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모세의 의자는 뭐 하는 의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 또는 두루마리를 얹어 놓는 의자이고요. 지금 보시는 엘리야의 의자는 할례 예식을 할 때 아이를 이렇게 앉는 그 아이의 대부가 앉는 그리고 그 무릎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 의자가 엘리야의 의자이고 지금 저 아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할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이가 저렇게 누워있으면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할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우리 호경수술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할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시 말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남짓 8이 되면 무조건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는 누가 하냐? 전통적으로 이 할례는 아버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의 남자들이 아브라함이 모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의 근거에서 할례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아버지 처음인데 내가 할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칼을 또 내 아기에게 칼집을 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례를 많이 해본 집안의 어른이 할례를 행하거나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의료 지식이 있고 의학 교육,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모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제가 헤브론이라는 곳을 갔을 때 거기 막벨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었던 곳이죠. 지금도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요. 그 막벨라의 3분의 2가 커다란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아기를 할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 엘리야의 의자에 연세 많은 분이 앉아 계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무릎 위에 그 아기를 올려놓고 모헬이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데 가족들이 그 주변에 다 둘러서 가지고요. 그 할례 받는 아이를 보면서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아플 테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커다란 잔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할례를 큰 잔치, 축제처럼 지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이름 민족으로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겉모습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매부리 코가 많다거나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얼핏 딱 봐도 저 사람 유대인 같은데 그러면 거의 유대인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이 피들이 섞이면서 얼굴의 모양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면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겉모습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방법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세의 시대 때 중세의 모든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죠. 주일날,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이웃은요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라고 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음식 정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뉘어져 있고요.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식사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식사 초대를 마땅히 그냥 거절하고 나는 음식 정결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한 그릇에 고기도 넣고 치즈도 넣고 뭐 하고 하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치즈 햄버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햄버거에서 치즈를 빼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가 보구나 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온몸을 다 벗고 나체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에서 발견된 토기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그 근육질의 남자들이 막 달리거나 뛰거나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이런 모양들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다 옷을 벗고 있죠. 그게 문화고 전통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 있으니 남자들은 운동을 할 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로마 시대 때 대중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벗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할례 받은 흔적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에 난 상처의 흉터 또는 생채기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흉터와 그 거룩한 흔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할례의 흔적을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몸을 씻을 때마다, 정결례를 할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운동 경기를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섞여서 활동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속하여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했던,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이 땅을 축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흔적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람, 우리가 그냥 아브람 읽지만 히브리어로 읽을 땐 아브람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읽습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높임을 받다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도 아버지라는 뜻이고 라함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서는요, 그래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라 라고 하면서 높임을 받는 사람 되라 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겠고 그것이 내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나의 약속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이름이 바뀌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도 아버지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공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라의 아버지가 처음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 딸에게 붙여진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공주, 우리 공주, 내 공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으니
그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여서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 이름을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사라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거룩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바울 선생님도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할례를 받았으니 바울 선생님도 거룩한 흔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고백하는 거룩한 흔적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선생님께 준 거룩한 흔적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는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눈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눈이 보이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상처, 그 흔적, 눈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눈병을 달고 잘 앞이 보이지 않는 약시이거나 내지는 눈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람과 어떤 물건을 잘 분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바울 선생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마다 편지를 써야 했던 바울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기독교인 공동체가 주로 언제 모였냐면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놓고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울 선생님, 환한 대낮에도 사람 얼굴 봤을 때 상이 또렷하게 맺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어두운 공간에서 등잔불 아래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시죠. 주님, 제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내 눈의 가시가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아, 내 육체의 가시가 거룩한 흔적이다. 그 거룩한 흔적은 너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다. 너 만약에 눈도 잘 보이고, 그리고 네가 눈이 잘 보여서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럼 너는 재주가 너무 많고, 그리고 너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바울 선생님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다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 랍비의 제자였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론가 불려가서 할 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 몸까지 건강하면, 그러면 너는 네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테니 주님이 일하실 자리, 내가 일할 자리가 틈새를 내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너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하니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너에게는 은혜다. 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거룩한 흔적이라고 감사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선생님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 사울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름,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흔적, 육체의 가시를 내가 품고 다니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름 바울, 그리고 그 흔적, 눈의 병, 육체의 가시를 우리 바울 선생님께 허락하신 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흔적, 할례의 흔적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약속의 근거이고 약속의 상징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명령하신 것처럼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은혜를 받으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잘됨, 풍요로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그 땅, 그의 소유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바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거룩한 흔적은 단지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요 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룩한 흔적입니다. 다만 이 흔적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흔적을 묻어두어서 그 흔적 위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그 먼지 아래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다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억눌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을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며 그 헌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널리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육신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어, 육신과 영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가슴속에는 이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익상이지만 모든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상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기도 하였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를 바울 선생님에게 주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을 심어놔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흔적이 누구에게는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고 누구는 행복과 기쁨의 추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거룩한 흔적을 늘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가기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거룩한 흔적인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감사함, 이 모든 것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흔적을 기억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여러분들 그 번성하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리라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유업과 유산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시고 유산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늘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